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좀 특이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고등 종교, 이 종교들의 어떤 패턴을 이렇게 보면 아마 이렇게 발생지가 있잖아요. 종교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발생지가 있으면 그 종교가 시작되어진 그런 발생지 주변에 그 종교들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발생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슬람교를 보면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원 후 한 6세기경에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도 이 이슬람교인들이 주로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아라비안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이슬람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지금도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를 또 보면 인도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힌두교인들이 가장 많은 그리고 용성한 그런 지역으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불교도 이렇게 보면 북부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네팔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이렇게 불교가 퍼졌는데요. 불교도들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지역이 아시아권임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심지가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 이제 예수님과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복음의 가치가 전파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처음에 이렇게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서아시아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북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로마 지역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기독교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의 중심축이 유럽으로 또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세력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프랑크 족속, 앵글로 족속, 그리고 켈트족 이러한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북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흥왕하고 발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이제 북미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북미로 넘어가서 이제 기독교가 거기서 왕성하고 융성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북유럽에서 이렇게 왕성했던 기독교가 아시아권으로 다시 넘어오고 한국으로 오고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북미에서 남미로 이렇게 교세가 흩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를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북반구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남반구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는데 요즘에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반구에 있는 기독교 인구들이 북반구에 살고 있는 기독교 인구들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선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50년이나 70년 정도 지나면 기독교의 중심이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북미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그 시작된 발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세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또 그곳에서 믿는 신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런가 하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찾아봤고 또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이 선교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그 중심된 메시지와 그 뜻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진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서 보여주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내가 잘 되기보다는 남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힘 있는 자리에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한 곳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독교가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잘 활용하고 잘 마음에 담고 또 십자가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부흥된 지역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주된 종교로 자리를 잡고 힘 있는 종교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십자가 정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신을 인간이 연약해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급진성을 기독교가 이제 주된 종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잖은 종교 그리고 안전한 종교,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만이 따라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인간의 소리, 인간의 어떤 욕심만이 드러나는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락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선교의 역사이고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의 결과를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이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도래할 그 모든 비밀한 것을 사도 요한이 다 받아서 그때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던 1세기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긴 귀한 계시록인 거죠.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과 그런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각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예리한 부활하신 주님의 시선과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땅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신 그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1절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 교회를 사랑해서 지금 말씀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그 별이 무엇인지, 그 금촛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 그리고 그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지도하는 주의 사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 평신도 리더들을 주께서 친히 권능으로 주관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운행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1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7별과 7 금촛대를 능력의 손 가운데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벌하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지금 2절과 3절에 들어있는데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진 애를 쓰고 그리고 주를 섬겨나가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신앙으로 이 교회 재단을 섬겨나가고 또 때로는 맡겨진 것이라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세세히 알고 계신다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유리의 음성을 주시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능력이 다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노력들, 섬김의 수고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세하게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고 지금 유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인 목자의 마음에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지를 때로는 느낄 때가 있고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상사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지 직장에 있는 상사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인간 사람의 눈에 이런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나의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들 수가 있는 거죠.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슨 많은 물질의 효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마 부모님들은 굉장히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삶 속에서 혹은 가끔가다 이렇게 보이면 부모된 마음은 그것이 더없이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내 아이가 이제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부모의 수고와 고난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도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펼쳐내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보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마음이 어찌 흡족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 교회의 사명과 직책의 감당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력하지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마음을 들여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도하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느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들,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촛대를 내가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놓을 것이다 하는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4절에 5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모든 축복을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 혜택들에 우리의 시선이 잘못 놓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호흡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첫 번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 풍요로워지고 안정을 구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목전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임한 이 축복을 내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풍요와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안정이 될 때 때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좀먹어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시작하고 나의 삶을 유지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길인가 마음속에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누가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일할 게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있는 것을 보고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해 주시고, 또 아침 시간에, 점심 시간에, 그리고 오후 시간에, 그리고 일이 마감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일을 다 마감한 후에 이제 품삯을 받아가는데 그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잖아요.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일 많이 한 사람도 또 그렇게 똑같은 금액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일꾼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와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는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일한 하루 품삯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그의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포도원지기 그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 불평과 원망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자기에게 임한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이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폐악이 이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섰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12번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12번 정도의 불평 사건이 출애굽에서 2년 미만에 다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믿음의 초보 단계,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이런 불평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나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아직도 내 신앙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가 진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불평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이 땅에 그 어떤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신앙에도 큰 장애가 되는 것이지만 공동체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큰 폐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불평의 순간이 들어오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의 가정을 위한 축복이 얼마나 크신데 이것을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성실한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충성의 이런 삶들을, 시간들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몸에 귀가 달렸다고 다 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분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들을 만한 것들을 들은 귀, 그 귀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권면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를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쟁통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오목한 세상이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말씀에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까딱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마음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들어오는 생각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지나간 시간 속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놓아주셨던 에베네스 도를 기억하고 이겨내는 성도, 그것이 복되고 귀하고 이기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겠다. 인생이 길면 80이고 90인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유학을 떠난 여러분들을 먹이고 섬기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시고 모든 비용을 대시고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마음, 신앙의 인격이 준비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복음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들 당대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기는 싸움을 하고 생명나무의 약속을 받기 위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거기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물을 때 그 답이 자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분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 신앙의 촛대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면서 지금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나가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겨나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것이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밝히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복된 길로, 또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반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꼭 마음에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들이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을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소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육신의 소욕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 힘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지 않으면 좀처럼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육신의 소욕들인 것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원망, 불평, 이기적인 생각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는 육신의 소욕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정반대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임한 복음의 물줄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들의 이런 생리적인 육신의 소욕들로 인해서 물고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우리가 위에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닮은 인격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마음속에 삶속에 맺히는 인격되게 하옵소서.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금년보다는 내년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격들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주님의 섬김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주님 닮은 마음을 가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